신앙인의 딜레마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은 한 번씩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진실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방법은 진실할 때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오지랖을 떨어가지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라 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이랬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때가 많은데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최면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기를 바라요. 하늘의 별을 따서 바다에 던지는 것은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 진실해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더 힘들어요. 별 따오는 것보다 사람이 진실해지는 게 더 힘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통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의 별을 따오는 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거예요. 아멘.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신앙적인 딜레마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공고한 고민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드디어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이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이 딜레마에 빠져보지 않으면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안 행복해요. 힘들고 답답하고 찝찝하고 그냥 교회 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기분 좋으면 오는데 기분 나쁘면 오기 싫고 이런 거죠. 여러분, 우주선이 하늘을 올라갈 때요, 대기권을 벗어날 때는 그 우주선이 터져버릴지 모를 정도로 강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대기권을 벗어나기만 하면 거의 엔진을 꺼도 날아다닐 수 있는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루빨리 신앙의 딜레마, 대기권을 벗어나서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진실함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고민한 딜레마를 우리도 정확하게 통과해야만 되는 이유가 이것 외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통과해야만 이제 행복합니다.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으면 불행을 느낍니다. 근데 돈이 많아서 아주 영원히 행복하냐? 돈이 사라지는 날 목을 매달 정도로 불행해져요.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신앙의 공고함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고 난 이후 다시 회복되어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민을요, 한 문장으로 줄여서 표현하면 도대체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없을까? 이 고민 때문에 공고했어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왼쪽으로 가나? 이 딜레마에 빠져서 지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봤어요? 하나님은 주일날 나에게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데 나는 왜 주일날 다른 일을 해야 되냐? 바쁘니까 해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뭐 이렇게 이제 치부하고 우리 편한대로 많이 이제 해석하면서 가는 경우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까, 맞출 수 없을까 하는 이거 종교적인 범위를 뛰어넘어 가지고요, 삶의 모든 일상에서의 현장에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거든, 언제나 계시거든.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의 현장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이 마주하고 대처해야 될 사건과 대상과 또 과제들에 대해서요,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마주하는 대상, 또 만나게 된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음을 믿지 않습니까? 나의 오늘 하루의 일에 대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도 그 일을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그 일을 끌어가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뜻하신 바가 있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에 내가 보조를 맞추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나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러면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대상을 만나고 있어요. 내가 마주치는 문제를 같이 마주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풀어나갈 뜻을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분에게 내 보조만 맞추면 돼. 그 상황에서. 아멘. 가장 간단한 일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제 그 대상을 내가 판단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계획도 내가 해야 되고 실행도 내가 해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끝하나 보릿자루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수덕이 딱 묵힌 채 꼼짝도 안 하시고 내 혼자 하루 종일 막 이리 뛰고 길길 나를 뛰다가 잘 되면 돈을 벌고 잘 되면 사람도 빼앗아오고 이래서 하루 행복한 것 같아. 집에 가면 파김치가 돼요. 그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당신 오늘 뭐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러면 내가 니에게 살라고 지금까지 뛰고 왔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 그 지구받고 싸우다가 다음날 직장에 안 가고 그 사람 만나러 안 가고 법원에 가야 되고 말이지. 이런 낭패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내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꾸려가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잖아요.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아니죠. 체면에 걸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도 하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도 했는데 안 행복해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시비거리가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뜻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럼 뭡니까? 나는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뭐 대책을 세우고 내가 고민하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나 발맞춰서 가면 돼. 근데 이제 믿음을 가장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맞추지 못하죠. 문제는요, 바로 이 부분에서 사람들의 고민과 바울의 고민이, 이 고민의 출발점이 약간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자기 자신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해답을 추구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모든 해답을 찾아놓고 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드디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는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요, 스스로 그 문제의 이유를 파악하려고 또 분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온전히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런 전제하에 이게 진짜 믿음이죠.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믿음의 행보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것을 고민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생기면 회사의 사장이든지 부장이든지 과장이든지 관리자들이요, 그 회사의 문제를 분석하고 또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하달을 할 겁니다. 지침을.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회사의 문제를 사장의 계획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어떻습니까? 아주 내 회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다. 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다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두 다리 쭉 뻗고 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도 사실 안 할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럴 겁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다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려고 지금 우리를 잡아내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낭패로 만들겠습니까? 낭패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이 이상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잘 안 맡기지. 그렇죠? 오늘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힘들어해요. 자기 신앙이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항상 불충분한 게 우리입니다. 옛날에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요. 신학교 다닐 때 제일 감동 깊었던 한마디가 그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되었느냐? 이제는 예수를 잘 믿으라.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의 어록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관계하려고 애를 써요. 그때 거기 잡혀가지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직장 사장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사실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 제대로 된 성도, 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면 상황은 달라지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것이 뭘까요?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면하는 일도 모두 이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일들을요, 하나님께서도 함께 마주하고 함께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각과 뜻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가 보조를 맞추어 드리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다 말이죠. 성경 말씀 이거요, 누가 분석하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신학교에서 분석하고 이해된 것들이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이 어린 아이라도 구구책을 읽을 줄 알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왜 이해를 우리가 못하죠? 왜 성경이 어렵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읽고 들으면요, 다 이해가 됩니다. 네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뺨을 돌려대라.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요, 그걸 뭐 이쪽부터 도와야 됩니까? 이쪽부터 해야 됩니까? 이거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두드려 패면 그냥 맞아라. 그 말입니다. 성이 나서 때리는 사람이 한 대만 때리면 천사입니다. 천사. 성이 나서 때리는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이런 식으로 한 대 더 때려요. 왜? 자기를 못 때리게 하려고. 네. 자, 그래 여러분, 이것이요, 집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요, 가만히 보십시오. 부잣집에 문제가 생기면요, 종이 그 문제의 원인이 뭐며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된다고
이런 거 고민하고 밤새 잠 안 자고 있습니까? 종은 잘 잡니다. 잘 자는 게 일입니다. 그 다음 주인이 밤에 잠 안 자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아침에 종들을 딱 불러올 때 이렇게 일을 해라 이러면요. 왜 해야 되는데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종은 주인의 말에 발맞춰서 가면 그만이에요. 네. 종이 이래 이랍니다 저래 이랍니다 하면요. 주인이요. 그렇게 하고서도요. 나중에 예민해집니다. 저놈을 언제 쳐낼까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종은 주인의 의도에 발맞춰 가면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종과의 관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발맞춰 주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 문제로 고민하죠.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거 분석하고 파악하려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요. 차라리 오늘 하루 성실하게 땀을 흘리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돈 문제에 대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또 돈 소리를 하니까 살짝 긴장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질병에 왜 걸렸는지 분석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뭐 나옵니까 답이? 또 어떻게 고쳐야 된다 막 이렇게 결론을 내서 뭐 답이 나오나요? 그냥 질병의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대신에 우리는 돈의 문제 앞에 질병의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아보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나를 들여서 보조 맞추고 가면 돼요. 이게 우리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긴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일보다도 돈을 벌어서 이 문제를 바꾸는 일보다도 또 질병을 고쳐서 내 건강을 회복하는 문제보다도 지금 망한 가운데서 몰락한 가운데서 가난해진 가운데서 병들어서 허약한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발맞춰 드리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선하는 겁니다. 가족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도요. 우리 각자가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안고 가는 문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그걸 믿는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보조를 맞추어서 가는 거죠. 이 보조를 맞춘다는 것이 곧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죠.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또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고민은요.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출 수 없을까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혼이 공고화됐습니다.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해가는 말은 뭐냐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공고함을 못 느껴요. 영혼이 공고해져야 지금 하나님을 찾을 텐데 영혼이 안 공고하니까 병이 들어도 하나님을 안 찾고요.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안 찾고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네. 여러분 그러한 이 바울이 하나님과 보조를 왜 맞출 수 없을까 하는 이 고민이 감정이 24절에 나오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죠. 이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비참하고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지금 삶에서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니에요. 돈 문제,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죽도록 얻어맞는다든지 강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행을 다녀야 된다든지 강도를 만나야 된다든지 또 질병에 걸리게 된다든지 감옥에 갇히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바울이 비참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공고하고 비참하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요 이 공고함을 많이 느껴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나는 봉사를 많이 합니다. 스스로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민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보조를 못 맞출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 보조를 못 맞추면 지금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 어찌 내가 보조를 다 맞출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런 분들은 이런 분이 이렇게 이게 심할수록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만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느끼지도 않고요, 불편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습니까? 이들의 신앙이 어떨까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그만큼 잘 싸우고 그만큼 시기 질투로 잘해요. 그리고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연스럽게 불순종하는 것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으니 보조를 맞출 수 없다. 이 생각을요,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면 100% 보조를 맞출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신령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나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들, 율법이고 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 율법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율법이나 계명은 뭔 가르침이다?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렇게 율법이 신령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신령한 거라고. 이렇게 언급된 이유가 바로 그 율법이 그토록 우리가 알고 싶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불가능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 만한 양심을 주셨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를 주셨다고 우리 로마서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을 핑계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들, 자기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도록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이미 밝혀졌다, 안 밝혀졌다? 밝혀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저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5장 39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름땀을 치거든 왼편탐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마음의 음욕을 품습니까? 이 말씀을 몰라서 나를 때리는 자하고 또 싸웁니까? 아는데도 이런 죄를 지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것이 신령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보조를 맞추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이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는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그 뜻,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 체질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뜻과 생각을 알려주어도 우리는 보조를 맞추어 살아갈 수 없는 인격적인 체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또 돈 문제입니다. 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에도 이 상황,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거 믿잖아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의 보조를 못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사도 바울은 고민이 나오고 탄식이 나온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신앙의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못 맞추는데 당연히 세상의 이치를 들고 와서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은 너무 지독하다. 그 지독한 하나님을 뭐 하려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무서워서 드립니까? 그 무서워서 드리는 것도 보상을 바라고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되게 말해서요, 이 지점에서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신령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내걸고 자기 권세와 재물과 뭐 지위, 명예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공고하다 그래요. 이 공고함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못 살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말로 고치면, 속되게 표현하면 미치겠다는 겁니다. 미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미치겠다. 아버지의 뜻에 보조를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뜻이 뭔지도 아는데 나는 아직도 육신의 죄 아래 갇혀서 다 따라가지 못하겠다. 우리의 비교를 하면 바울은 98은 따라갔는데 1을 못 따라간 것 같아. 예를 들면 바나바와 싸워가지고 주의 일 한다고 싸워가지고 마가를 버리고 혼자서 탁 떨어져가지고 판 깨고 가는 거, 이런 거요. 바울은 98은 온전히 따랐는데 1을 못 따른 것 때문에 공고하고 미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1을 따르고 98을 못 따라가면서도 전혀 안 공고해. 믿음이 대단해서 1을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 현대 기독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세상 구원하는 데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저와 우리 새벽 교성도 여러분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진실하게 가십시다. 부족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아버지로 내어주셨잖아요. 아버지로서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할 법을 알 필요가 없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내 행동의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되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안 된다고 이 괴리감 때문에 공고하다 그랬습니다. 이 공고함은 바울 사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영적 나병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나병은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을 보면서도 아프지가 않대. 그런데 뭐가 아플까요? 영혼이 터져나가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육신은 안 아픈데 몸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다 망가지는 게 나병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저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나병이 뭡니까?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가지 아니하고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나병이죠.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영혼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이죠. 실컷 주의 일하고 끝이죠. 실컷 교회를 지어놓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공고함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공고함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밀하게 말해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갈 때까지 행복을 도무지 맛볼 수 없어요.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멋진 주의 일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은 행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아무것도 못해도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행복하려면 내 자신의 이 영적 공고함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고민한 자들만이 그 고민이 해결되었을 때 오늘 25절의 말씀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이 해결되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고작 이제 세상에서의 형통을 기준으로 삼고 그러한 상태까지 도달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죠. 요거나 저 새벽에 물 떠놓고 장독대에 나가가지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나 저 절에 가서 죽은 자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대상만 다르지 하는 행동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공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보조를 맞추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것이 내 영혼의 괴로움으로 알고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할 때 그 사람은 드디어 심령 천국이 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서 위로를 받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또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요, 공고함 때문에 고민하는 바가 없고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늘 세상에서 잘되기만을 구하다가 마지막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드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근데 바른 신앙은 못 된다는 거죠. 언젠가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에 1200만 명의 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면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별로 없다 했으니까 대부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엔 뭐라 그래? 그걸 쭉정이 날아가는 쭉정이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러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런 고백들을 지금 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21절로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로 23절 시작. 내 지처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예수를 모셨으니까 내 속사람은 이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나, 원래의 나,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내가 있어서 그 죄의 법과 예수의 법이 싸우고 내가 죄의 법에 나를 들여서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죄의 법을 없애고 오직 예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이 죄의 법이 내 안에서 나를 끌어갈까? 주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늘도 분노해야 되고 오늘도 누군가를 비난해야 되고 오늘도 누군가 끌어내리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부려야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힐난하고 이러는 삶을 사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그 사람 영혼은 이미 병들었어요. 병든 거 치료 안 하면 죽어요. 영적으로. 인정하시면 아멘.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회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셔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주님의 목을 끌어안고 매달리고 있어요. 바로 이 점이 고민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이게 된다. 예수의 법을 100%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법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부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야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을 상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바로 이 공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시편 123편 2절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아픈 마음,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상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받으시고, 그분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을 보여주더라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니도 와서 피 흘리고 죽으라고 할까 봐서 슬쩍 피해줘 보여주려고 해도, 부흥회 때 그런 역사들을 한번 경험하자고 초청을 해도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재수 없게 헌금만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많은데, 우리 교회는 없어. 가만 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드디어 해결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은 이 공고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는 은혜 못 받아요. 주여 내가 헌금을 1억을 했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주여 내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해외에 교회를 100개를 세웠습니다. 은혜를 받기를 그냥 하나님께 자꾸만 밀어내십니다. 그런 분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은 맞추고 싶은데 이게 안 돼서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환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저 뒤에 부끄러이 앉아가지고요, 아무도 못 듣게 혼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그 세리처럼,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런 신앙 활동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세상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자를 데리고 와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